사사이다.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누가복음 9장 34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에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주가 나면서 가지고 대감을 받으니 너희는 저희 말씀을 들으라 하시고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반갑습니다. 또 오늘은 서울에서 이렇게 손님이 오셨습니다. 오늘이 3월 12일이죠.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여기 기록된 내용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과 부활하신 것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던 이 세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신 내용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전파한 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구속사고 또 구원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이후에 보내졌던 기록된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서신서는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죠? 복음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듣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의 기록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다만 무엇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릴 것이다. 내 마음의 준비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7가지 기적을 행했고 39가지의 비유를 말씀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100번을 기적을 행하고 또 1000번의 기적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 기적의 내용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깨달아지고 내 것이 되었느냐, 나에게 변화를 주었느냐, 나에게 생명을 주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는 부어지고 있지만 내 마음을 열어서
그 그릇에 담아야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그릇을 엎어놓으면 은혜의 빗물이 쏟아지지만 하나도 나하고 상관없이 다른 데로 다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도 한 사건 또 한 말씀을 접할 때마다 내 마음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언제나 그 역사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 언제나 이것이 우리가 숨을 쉬고 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주 만물의 기운과 역사하심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항상 느껴질 때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아무것도 속일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죄인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진리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여러분들은 그런 회개를 했습니까? 그리고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내 죄를 용서한 것이란 사실을 깨달은 어떤 한 날이, 한 순간이 있었고, 내 죄가 다 용서됐구나.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계속 인도하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서 내가 삶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된 적이 있느냐 이거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교회에 이렇게 참석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말씀을 보는 그런 이유지요. 이런 중요성을 생각하고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서 능력을 보여줬죠. 모든 능력,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고 큰 권세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그러면서 어떤 조건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부 로또 가지고 말아라. 그러면 가서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냐? 아니다. 가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거기에 함께 유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유한단 말은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에 감사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음식도 대접하고, 또 두부로또 갖고 가지 말아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정도야 그냥 입고 있어도 되겠지만 그 사랑으로서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저분들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수건도 준비해서, 또는 칫솔도 준비해서, 또 잠자리도 준비해주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속옷까지도, 양말까지도 이렇게 준비해주고, 또 다음 행선지로 갈 때에 어떤 그 마차나 또는 엽이나 이런 것까지를 다 이 성도들을 통해서 받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지나쳐서
예수를 팔아서 먹고 사는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도 이러한 헌금이나 헌물들을 나의 유익으로 취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또 지난번에도 공부를 했고 또 앞으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생략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변질돼서 하나님의 말씀도 분별하지 못하고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거짓 사도가 돼버린다. 현재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12사도를 보낼 때 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했고 또 거기서 함께 누린 것은 어느 정도를 누리라고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라도 떨고 나와라. 그러면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 예수님이 이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또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었고 또 세례 요한의 말도 달게 들으미러라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또 예수님을 비방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결과로 인해서 헤롯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그런 어떤 교훈을 중간에 또 기록을 해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한 희생이 많은 사람들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에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은 이것을 50명씩 혹 100명씩 함께 해서 제자들은 그것 나누어주는, 갖다주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어디서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손 위에 있는 떡을 떼어도 또 떡이 있고 떼어도 떡이 있고, 능력은 예수님의 손에서 나타난 겁니다. 어디로부터 능력이요? 하나님께 축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손에서 나타났고, 전달자는 누구요? 제자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몇 명씩? 50명씩 혹은 100명씩. 그래서 이 50명 10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떡을 나누기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인원이 50명, 100명 이런 숫자라고 생각해 봤을 때, 교회가 지나치게 커서 1,000명, 2,000명, 10,000명 이런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50명, 100명일 때 가장 떡을 떼기에 좋은 그런 숫자이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많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떡을 떼어 주어서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자, 이제 오늘 읽은 누가복음 9장 18절의 말씀 속에서 그 이해 말씀 속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지금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십니다. 아까 말했죠. 어떤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이제 우리는 이것을 딱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과 따로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긴 좀 내용이 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주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왜 행했다 그랬습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증거해 보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을 나는 그대로 행할 따름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 있던 선지자가 다시 왔다고 합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가 죽였습니까? 헤롯 임금이 죽였잖아요. 근데 헤롯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가고 지금 와서 활동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이다. 저런 일을 할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헤롯이 소문을 냈어. 자, 그 다음에 엘리야다 그랬는데 이 엘리야는 열왕기서에 보면 공중으로 그대로 들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다시 내려왔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말한 어떤 환생,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한 사건들도 있는 거죠. 왜? 세례 요한은 엘리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고 또 옛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왔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손뼉을 딱 친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사장, 왕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말은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다가 부여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 통치에 있는 예수님을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하고 로마에게 일러 바쳐갖고 예수님을 죽일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은 자기 할 일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0절 후반에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21절에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르지 말라 하고 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내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 널리 퍼지면 어째요? 붙잡혀서 죽어야 되잖아요. 아직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왜 이 말씀을 했습니까? 베드로 그 신앙 고백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제 알려졌잖아요. 그리스도인 것, 메시아인 것이 알려졌잖아요. 아까 그 메시아 속에는, 그리스도 속에는 구원자의 뜻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시기적 판단을 한 겁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죽어도 되겠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룬 것에 대해서 전파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그 전에 우리가 사건을 보면 어떤 병자를 고쳐주고 또 했을 때 가서 말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도 나가서 막 소문을 냈잖아요. 또 어떤 곳에서는 네가 가서 나의 행한 것을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너 지역에 가서 말해라 그럴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골고루 다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살펴봤고,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가 됐다 하는 것을 미리 자기의 시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이 제자들로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몇 명을 또 세워요? 70명의 제자들을 세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제자들을 많이 이렇게 세운 거죠. 이 12제자와 70인 외에도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 전파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파자이듯이. 자,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이 베드로 고백할 때가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한 2달 전이지 않느냐라고 성경학자들은 연구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많이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숙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어디서 전파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지도를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갈릴리 지역에 이 여러 지역에서 전파를 했고, 이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이 밑에서도 갈릴리까지 와가지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정작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 종교의 본산지고, 유대 종교는 마귀에게 애속되어 있는 마귀의 소굴입니다. 현재 기독교가 마귀의 소굴이 된 것처럼 유대교를 믿는 곳은 마귀의 소굴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내가 붙잡혀 죽는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가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죽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하는 전환기가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 내용 속에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6장 17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입니다. 믿음 이외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 일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 일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경계했다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교회가 시작이 될 것을. 실제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반석이시죠. 이 반석, 그래서 이 베드로는 뭐냐? 작은 돌입니다. 작은 돌. 예수님은 큰 돌이요. 큰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한 부분인 작은 반석의 이 믿음 가운데서 교회가 시작될 것을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2절 그 조금 뒤로 가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염소나 송아지를 피를 잡아서는 그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제사 효과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죽을 것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내가 죽지 못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금방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이 돼서 자기들은 어떤 중요한 장관직 차지하면서 이 땅에서 누릴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 보고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거죠.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줬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입니다. 지금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는 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사탄의 말입니다. 이 베드로 속에 사탄과 마귀가 함께 역사한 것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 속에서도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두 속에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9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보세요. 아까 베드로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는 것은 뭘 생각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말라 앞에가 여러분 성경에 피읍이라고 써졌습니까? 피읍. 써졌어요? 안 써졌어요? 관주의 피읍. 디모데후서 2장 12절이라고 딱 써졌어요. 저 책에는. 저 책은 좋은 책입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디도서 앞에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잠깐만요. 예.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우리도 주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라. 근데 이 말씀은 한 앞에를 보면은 제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고난과 수고와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은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기 위한 것이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군사가 되는 그런 따름이죠. 여러분 이제 자녀들 군대에 다 보냈고 이제 제대도 하고 이제 그랬을 겁니다만은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만은 군대에 가면 아까 말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군대 생활을 못해요. 탈영해야 됩니다. 군대 갔는데 저 집에 어떤 일 생각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고 그러면 군대 근무가 돼요? 탈영하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군사로 뽑힌 자는 세상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군대에서 지시하는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종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삶이죠.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뭘 통해서 보여줘요? 관주를 통해서 디모데의 후서를 통해서 2장 12절에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런 군인과 같은 삶이다 하고 보여주잖아요. 자,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우린 지금 날마다 살아가지 않아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죽음이요, 죽음. 십자가상에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달아났다고 생각합시다. 네,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연관된 관주를 딱 보니까 뭐라고 해놨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해놨어요. 한번 볼까요? 뭔 이야기인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밝혀주는 내용이죠.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지금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기의 어떤 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죽음의 길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관제로 드리겠다. 제사상의 제물로 나를 드리겠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자, 24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잃지 않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전제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거하고 상관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서 관주를 또 여기다 딱 써놨어. 누가복음 12장 20절. 누가복음이니까 뒤에만 좀 남기면 되죠. 12장 20절. 여기 보면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한 부자에 관한 비유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부자는
아주 전답이 많아가지고 16절에 보면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것을 많이 쌓아두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이르되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주로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에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사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하나님께 부여하면 그 모든 소유가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영광의 그 자리에 갈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것을 얻지 못한다. 그런 내용의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또 통치를 잘해서 싸움을 잘해서 전 세계를 그냥 점령했다고 합시다. 전 세계의 왕이 됐어. 대통령이 됐어. 근데 죽어버렸어. 그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것이 그 노력이 아무것도 소용없다. 설령 네가 그것을 100년 동안 누리고 살지라도 죽어버리면 다 끝이지 않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 그 목숨이 무엇이냐?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예수님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예수님 자기와 또 누구?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올 것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재림할 때의 광경입니다. 이것은 올 때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삶을 부끄럽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 예수님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내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왜? 그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영광에 대해서는 이제 관주 속에서 여러 군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올 때의 그 영광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10절, 13절, 스가랴 11장 5절, 마태복음 24장 30절, 또 25장 31절, 요한복음,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계시록, 신명기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실 때 그 영광과 재림에 대해서 관주를 많이 제시해 놨습니다. 그만큼 이 땅의 것보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과 그 거룩함과 그것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그런 자랑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부언 설명해 주는 관주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또 바울은 갇힘과 고난과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한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 직접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런 기록도 여러 사건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보여줄 만큼 이 내용에 관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때 이 세상 어떤 것을 놓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맛있는 음식입니까? 사랑입니까? 음악입니까? 또는 뭔 초콜릿입니까? 예. 이런 것들이 내 구원을 방해한다면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던져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죠. 그것은 바로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거 버릴 수 있겠어요? 초콜릿이 훨씬 맛있지. 뭐 나중에 애들 영광이 중요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근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면 구원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결정하라 이 말이에요. 결정하라. 아직 구원 못 받으신 분은 결정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지금 누가 서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서 있잖아요. 그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다 보는 거예요. 너희 중에요. 너희 중에죠. 근데 언제 그것을 보게 될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본다 그랬으니까. 한번 봅시다. 지금 연석국에서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그랬는데 계속 그 다음 시간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봅시다. 자, 28절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며칠?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지금 여기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은 어느 지역입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자, 이 앞에 보면 그 내용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뭐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겠죠. 이 지역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의 높은 산,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아마 이 카메라에는 가이사라 빌립보가 안 나올 건데요. 저 위에 거기 파니아스 밑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죠. 가이사라 빌립보 위에 무슨 산이 있습니까? 헤르몬산이 있고 예수께서 변화한 산 그라고 써있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굉장히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요. 이 카메라는 지금 안 나와요. 저 북부 지역에 있는 높은 산이고 이 헤르몬산에는 겨울에 눈이 와가지고 그 쌓여가지고 여름에도 쌓여있어. 그것이 계속해서 녹아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들어가는 그 물줄기가 이건 이스라엘의 젖줄입니다. 생명줄입니다. 그 헤르몬 산에 올라간 겁니다. 성경학자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도에도 저렇게 기록해놨죠. 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됐어요. 평상시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용모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변화됐냐?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빛을 보면 저 전등불만 봐도 눈이 감기잖아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으면 예수님의 얼굴을 막 보지도 못할 정도로 광채가 빛이 났던 거죠. 해같이 빛났다. 지금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얼굴이 보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해는 보면 보이지도 보도 못하는데 어떤 두려움과 온화함과 그 엄숙함과 경건함 이 모습들이 탁 보였을 때 와 하고 그냥 뒤에 두려워했다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또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입고 있는 옷까지 보통 옷이요. 그냥 평상시 입었던 옷인데 광채가 탁 날 정도로 그렇게 광채가 났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누구라고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잖아요. 그래갖고 어디다 묻어놨는데 묘지도 안 알려졌잖아요. 그 죽었던 모세가 어디가 나타나요? 지금 높은 산 헤르몬 산에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는데 거기에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모세를 알아봐. 말로만 들었던 모세인데 우리도 아마 나중에 천국 가면 모세를 알아볼 거예요. 또 엘리야요. 엘리야도 알아봐.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승천해버렸던 엘리야잖아요. 또 다시 세례 요한에게로 왔던 그 세례 요한이라도 세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다시 변화산에 나타난 그 엘리야. 엘리야는 두 번 이 땅에 온 것 같아요. 헤르몬산까지 하면은 참으로 이런 광경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봤던 거예요. 이 광경은 무슨 광경이에요? 8일 전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하늘나라의 광경을 바로 이들이 본 겁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 영광스러움과 거룩함과 경건함과 그 하나님의 권능 이것을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 별세하실 걸 말씀했다 그랬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말했는가 예수님이 말했는가 정확하게 구분이 잘 안 돼서 나중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이 통에도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그 함께한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자, 이 사람이 너무 어떤 충격과 그런 것이 있으면 그냥 놀래면은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우면 자울자울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고 싶어 그냥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나 이 광경이 직접 나타나니까 아마 이제 여기 구원하는 것은 그동안에 복음의 사역을 하면서 사역하고 온 내용을 다 보고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연속상에서 이런 일이 났기 때문에 아마 피곤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 있잖아요. 아주 깨어 적게 깬 거다가 아주 깬 거다가 뭐가 틀리겠습니까? 아주 강하게 표현했어요. 아주 깨어 확실하게 본 거예요. 확실하게 눈이 번쩍 뜬 거예요. 그냥 정신이 바짝 났어. 근데 정신이 바짝 났는데 놀래가지고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 바짝 나기는 났는데 자, 바짝 나서 깨어서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났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아까 조금 전에 예수님한테 질책을 얻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고 호되게 질책을 받았는데 이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또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들도 그거 같이 살겠다고.
이런 그 인간의 나약함과 세상적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버리지 못하는, 그 영광을 보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되겠죠. 항상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의 마음은 그 영광 속에서 내가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가고 나면 금방 그것이 사라져버려요. 이 베드로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 반성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항상 바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또다시 한번 이렇게 이 헤르몬산 위에서 텐트 치고 살고 싶은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되 자기의 말을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얼마나 그 광경이 엄청난 영광과 능력과 위엄과 놀라움을 줬으면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의 어떤 정신이 아니라 무아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누가가 그 마음을 그렇게 알아버렸는가 봐요. 예. 이건 지금 누가가 기록한 거잖아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마 이분들의 말을 듣고 이제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그때 내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그 말을 해놓고도 나가 어떻게 말하는지 생각이 안 나더라. 이렇게 말했겠죠. 자, 34절입니다.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와서 있는데 구름이 쫙 와서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와 모세는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두 사람이 떠날 때 그랬죠. 두 사람이 떠날 때라기 때문에 엘리야와 모세는 갔지만은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아니다. 잠깐 뒤에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덮는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태감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는지 갔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밑에를 보면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그런 거 보니까 언제 간지도 모르는 상황이 아마 정신이 없었는 것 같아요. 정신이 없었는 것 같아요. 예. 예. 앞에를 보니까 떠났고 뒤를 보니까 예수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헤르몬산 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면서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그것을 봤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정신이 없었다.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무슨 말을 한지 모를 정도로 또 구름이 덮으니까 두려웠고 구름이 사라지고 나니까 예수님밖에 안 보이더라.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예수. 평상시와 함께 다녔던 예수의 모습으로 돌아왔죠. 자, 이 구름이 와서 덮는 광경 가운데서도 여기 관주에 보면 어디를 제시해 놨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광경을 관주로 제시해 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나타날 때 백성들은 시내산으로 올라오면 다 죽습니다.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놓고 모세만 하나님을 만났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직접 나타나게 되면 죄 있는 자는 살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 하나도 없는 그런 죄 용서함을 하나도 없이 받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거룩한 분이시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36절의 내용 중에서 이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과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 헤르몬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들이 실제 있었고 실제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서 직접 만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지나가 버린 어떤 한 이야기와 같은 걸로 생각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또 우리는 다른 성경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서 5대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 변화산에서 변화하는 모습, 또 하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돌아가심,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사건, 그 다음에 승천한 사건을 예수님의 생애의 5대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사건이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할 사건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7대 사건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남아있는데 이 5대 사건 안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고 그 은혜를 얻어야만이 예수님이 재림하고 심판받을 때는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 자신을 살피고 내 믿음의 위치가 어딘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태어나고 생명으로 태어난 말씀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행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말씀 가운데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알려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이 제자들의 믿음을 또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영광 가운데서 살 수 있는지, 얼마나 하늘나라의 소망이 중요한지를 일깨우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자신이 변화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제 보는 그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 가운데 붙들림 바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는 474장 하겠습니다. 세상에
은혜